가운데서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법을 정하면요, 그거에 저기 하면 코로나 나온 요번에 또 어느 교회 나왔는데 구상권 청구하겠다래요. 구상권 청구하면요 몇 억 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면 초법적으로 지금 계엄령 선포한 것 같은 그 시대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꽤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맹인이 누구냐 내지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알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돼요. 직장 들어가면은 직장의 회장님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되고요. 상사의 스타일을 잘 알아야 이렇게 야단 맞지 않고 직장 생활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알리는 분이 아니에요. 동시에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종들이라고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 중에서 특별히 선정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 같은 선지자. 그 당시에 노아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안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운송받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김 집사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듣기가 기분 나빠. 권사님이 얘기했다면 모르는데 집사가, 나도 집사고 그도 집사인데 그 집사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 그처럼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하나님 메시지 듣는 분이 계셔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했죠. 아브라함 통해서 전했고 모세 통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있었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기 모세의 형이 조금 좀 섭섭해했었죠. 아론과 그의 또 누구죠? 미리암 누나가 꼭 너한테만 말했냐 그러면서 그랬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한테 에스겔 선지자 얘기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그들을 막 공격했어요. 네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타일이 모든 선지자에게 동시다발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그러면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자들은 그의 말을 나는 참 기도가 부족해서 저 선지자의 말을 나도 믿고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만 선지자냐? 그러면서 그냥 엉뚱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선지자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나가서 꼭 이길 수 있겠냐? 그러면은 이 가짜 선지자들은,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선지자들은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은 선지자는 나가지 마소서, 죽습니다. 왕 죽어요. 나라 패합니다. 에이, 재수없게 말해 그런 말 한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우물 속에다 빠뜨려서 가두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 그냥 뻘가벗겨서 가준 때리고 고문을 당하고, 에스겔 선지자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때로는 욕먹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너무나 상반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도요
어찌 보면은 욕 먹는 목사가 진짜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칭찬받는 목사가 가짜 목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가 총통, 거기 이제 대통령의 총통이라 하죠. 총통이 될 때 모든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지지했어요. 막 지지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했던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님이야. 이 보네퍼 목사님은 같은 목회자 간에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 그리고 또한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백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다른 목사님은 역사에 기록된 분들이 없는데 보네퍼 목사님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참 목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참 목사는 항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나와 다르면 욕하는 거 아시죠? 나와 다르면 욕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욕 먹으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데 욕한다는 건 정상이에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서 욕먹는 목사나 선지자가 정상이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목사나 선지자가 비정상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요? 귀가 안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귀가 안 열려 있으면 그거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귀가 듣지 못한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봐도요, 딴 생각하면서 성경책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오늘 저도 새벽에 성경책을 보는데 자꾸만 다른 어떤 생각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넘기는데 도대체 뭘 읽었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또 다시 그랬어요. 다시. 그냥 성경책 넘기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읽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돼야지. 뭐 성경책 뭐 빨리 읽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근데 생각을 내가 어디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이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인정받지 못하는 미치광이라고 봤어요. 미치광이 선지자. 그가 옷 벗고 다녔어. 하나님이 옷 벗고 다니라래.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너희들 회개하지 않냐고, 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옷 벗겨서 끌려갈 것이다. 나와 같이 옷 벗겨서 끌려갈 것이다. 이게 미친놈 그랬어요. 미친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옷 벗고 다니면서 전도하라 하면 전 못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옷 벗고 다니면서 전도했어.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항복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항복하라니까 그거 욕 안 먹게 생겼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항복하라 그러거나 중국한테 항복하라 그러거나 북한에다가 항복하라 그러면 그거 욕 바가지를 먹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미치광이로 해서 때려 죽였어. 돌로 쳐 죽였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망하고서는 어떻게 끌려갔냐면 빨개 벗겨서 끌려갔어. 특히 왕비나 공주가, 여러분 왕비나 공주는 품위 있게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왕비와 공주를 옷을 다 벗겼어. 옷을 벗겨서 빨개 벗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줄로 다 붙들어매서 갔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멀쩡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친 이광이 선지자로 봤지만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게 참 선지자였어. 그게. 그러니까 대개가 진짜 선지자나 진짜 목사는요, 이 시대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 거야. 사실은 맞지 않아. 왜?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올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8절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는 육신의 청각 장애자들이나 육신의 시각 장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누구냐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19절에 누군지 알고 있어요. 맹인이 누구냐? 오늘 제목처럼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맹인이에요? 여기에 보면 내 종이 아니냐, 즉 소경.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소경이 소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냐. 오늘날에 솔직히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맹인인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맹인인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되면은 이제는 전도를 못하는 그 법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도를 못해.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는 죄다라고 말하면 안 돼.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솔직히 엄청 많아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우리 노예도 많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 거진 한 반은 안 돼도 3분의 1 이상은 돼. 우리 노예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얘기 가지고는 안 싸워. 왜? 싸워봤자 싸움밖에 안 나. 그래서 아예 금기사항이야. 얘기는 안 해.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NCCK의 사무총장 되는 그 우리 교단 출신 이용정 목사님도 지지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달라고 그것을 갖다가 기자 그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지금 이 정도로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정말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이 아니에요.
저기 또 어디서도 그랬죠? 기장에서도 기독교 장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했죠. 또 감리교에서도 많이 지지했어요. 그래서 성명서를 냈어. 빨리 제정해달라고. 빨리 제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솔직히 잘 다녀야 돼. 교회도. 제가 목사지만요, 정말 교회 잘 다녀야 돼요. 그거를 지지하는 교회는요, 성도들도 지지해. 왜? 목사님이 그걸 다 그냥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지지해. 이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듣질 않아. 보려고 하질 않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우리 강원노회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 의사가 경기도 협회 의사 회장 그분이 이렇게 통계와 그래프를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어서 설명한 게 있어요. 1시간 이상짜리야. 제가 우리 강원노에 올렸는데 한 명도 안 봐. 이게 클릭하면 나오는 거 있죠. 조회수가 나오잖아. 또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올렸는데 한 명도 안 봤어. 안 봐. 보려고 하질 않아. 목사는요, 일단은 웬만하면 봐야 되잖아. 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문가 아니에요. 우린 전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신앙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들은 여러 가지로 과학, 의학적 증명을, 통계를 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우리나라의 3몇 %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전 국민을 지금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조사하면 10%가 걸렸다고 통계 나오죠. 그분 개인이 낸 게 아니야. 의학회에서 이건 낸 거야. 의학회에서 이건 논문을 낸 거야. 우리나라 5천만을 조사한다면 500만 명이 지금 양성 판정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500만 명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것이 마비돼야 돼. 그러니까 그 조사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몇 군데만 조사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몇 명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상은 우리가 다 조사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사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렇죠? 어디 갔다가 이게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 무증상 환자라는 것은 내가 걸린 줄도 모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500만 명이 되네요. 500만 명.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시대에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메시지 중에 제일 인기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 아시죠? 설교 잘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떤 것을 많이 보냐면 그냥 세상적인 재미있는 거,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는 유튜브 방송은 뭐 100만 명도 넘고 그래. 100만 명도 넘고 막 여러 가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회가 별로 없어. 조회가 없어. 우리 교인들도요, 제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어제 내가 시간 될 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무 중에 있거나 또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시간 될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제가 이 새벽 예배도 지금 이제 방송 올리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한 30여 명 돼. 그냥 꾸준히 30여 명 되니까
30여 명은 새벽기도 못 나와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30여 명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나오신 분하고 그분들하고 해서 약 60명 정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야. 나머지는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인간관계 뭐 등등.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이민 간 사람들이 꼭 교회를 다니는 거 아시죠? 왜 교회 다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만나려고 다니는 거야.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정보를 얻을 수 있대. 그리고 그 나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가고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야.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일날 나올 수 있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고, 비록 사회적인 통제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다면 그분들은 꽤나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서울에 총회 노회장 회의 다음 주에 이제 총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들으러 가서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난리야 난리. 지금 서울은요 지금 4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아무것도 못 드려. 매주 교회 조사 나온대. 조사 나와. 지금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려. 근데 2월 달부터 따져가지고 지금 몇 달째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엄청 많대. 지금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방송을 보느냐? 방송을 거의 다 안 보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나와요. 이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는데 방송도 안 봐. 자, 양식을, 영의 양식을 몇 달 동안 안 먹으면 그가 건강한 신앙인 될까요? 여러분, 기운 없는 신앙인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신앙인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신앙. 참으로 오늘날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소리에만 민감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에는 둔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는 세상 소리에 둔감합니다. 이어서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자, 오늘날 그래서 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맹인이 됐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이 백성이 도둑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굴 속에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노락질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탈취를 당했는데도 되돌려달라 말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백성이 도둑 맞는 거, 즉 하나님의 백성이 도둑 맞아. 도둑놈이 누굴까요? 누가 도둑질해 가죠? 우리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도둑질해 가잖아요. 산 옮기기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교인인 척. 그래서 요즘은 교회 등록하는 것도 받기가 쉽지 않대. 왜냐하면 들어와서 등록하고서는 1년, 2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한대. 그거 1년, 2년 열심히 하면은 그거 구분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면서 교인들을 많이 새겨. 왜? 밥 잘 사주고 선물 잘해주고 커피 마시러 갈 때 맨날 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을 많이 새겨. 많이 새기면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슬슬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해.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그 설교라고 하냐 말이야. 그럼 목사님 잘못됐다. 기가 막힌 거야. 오늘도 어느 교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큰 교회, 우리 교단에. 근데 목사님은
부목사를 부교육자를 이제 여자분인데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장로님들이 자꾸만 쓰자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은요 장로님들이 하자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 당회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두 분한테 다른 교회 당회한 것을 내가 잠깐 보여줬지만 뭐 밖에 나서 얘기할 건 없지만 그 당회가 총회 주일헌금 보류합시다. 보류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그리고 수재민 돕기 보류합시다.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보류합시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야. 근데도 어려워서 보류. 그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님은 꼼짝 못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잘 뽑으셔야 돼. 장로님 앞으로 우리 장로 뽑으면 진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뽑아야 돼.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나 그 교회 이렇게 식사하고 그 오늘 갔던 교회가 도림교회가 엄청 커요. 그냥 바닥만 깔은 게 700평이래. 700평으로 이렇게 건물이 6층인가 7층 올라갔더라고. 그게 엄청 큰 거죠. 그냥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어느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하도 목사님한테 쪼니까 썼는데 이분이 사표를 냈는데 이제 또 장로님들이 또 철회하라고 그래서 또 철회했고 두 번째 사표를 냈을 때는 사표 처리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 사표 취소한다고 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이 사표 처리했어요. 처리했더니 그동안 2년 동안 자기가 근무하면서 목사님 일지를 쓴 거야. 목사님 잘못한 것들을 다 그냥 목사님 뭐 한 거 그냥 그거를 써놓은 것을 내놨어. 그걸 교회에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로식으로 내놨어. 폭로식으로. 그런 바람에 목사님이 작년에 사임하셨대.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도 잘 와야 된다. 목회자도 누구나 다 허물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일지로 다 하듯이 2년치 이렇게 다 목사님 모든 행동, 말, 언행 이거 다 쓴 거야. 그냥 교회가 그냥 완전히 분란이 난 거야. 그래서 정말 목회자도 잘 들어와야 되는 거 아시죠? 목회자도 잘 들어와야 되는 거. 저희 아들이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교육전사로 이제 올해 처음 나갔지만은 거기는 시스템으로다가 이렇게 뽑아요. 1차 면접 합격한 자들, 2차 면접 합격한 자들, 3차 면접에서 최종.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해. 저희 교회도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합당하면 좀 목회자로 우리가 청빙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교회가 두 쪽 나는 경우가 많아. 목사님 잘못 모셔가지고 교회마다 아주 그냥 풍비박산 난 교회들이 많아. 그래서 하여튼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신천지가 지금 막 교회도 들어와서 다 도둑질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도둑을 맞는다. 그래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또한 탈취를 당한다. 이게 같은 말이죠. 와서 그냥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귀중한 물건을 이웃집에서 도둑질해서 가져가면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되죠. 근데 신천지로 빠지거나 그들이 훔쳐간 성도들 있으면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되잖아.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자들 그거 마귀가 도둑질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 빨리 돌아오라고
자꾸만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김집사 빨리 돌아와. 당신 지금 마귀한테 돌질 당한 거야. 탈취당한 거야. 당신 시험 들었잖아. 여러분 시험 들어서 뺏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되는 거야. 아유, 저 집사 이단에 빠졌대. 포기하는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부모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부모 같으면 포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부모는. 근데 아유, 내버려둬요. 에이, 그 사람 골치 아파. 그러면서 차라리 내버려둬요. 그래. 근데 사실은 찾아와야 될 성도다 이겁니다. 잃은 양이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굴 속에 잡히며 그랬어요. 여러분,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이게 뭐죠? 법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강제로 묶임을 당한 거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야. 법 때문에. 법이라는 그물망에 걸려놨거든. 요즘은 법이라는 그물로다가 다 이렇게 쳐놓고 있어. 그래서 감시하잖아. 뭘 감시하죠? 핸드폰 감시하잖아. 핸드폰 딱 해서 쳐가지고서는 위치 추적을 다 당하잖아.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비과학적 시대에는 직접 창 들고 감시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 감시가 되는 거 아시죠? 위치 추적을 다 하니까. 그 누구 집사 집이 저기 청설 아파트인데 위치 추적하니까 GPS가 어디 찍히고 있어? 홍천주 함께 예배당 찍히고 있네. 이 시간에 예배당 갔네. 딱 걸리는 거야.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도다. 그래서 코로나법에 의해서 지금 다 감시하고 있는 거야. 감시. 지키고 있는 거야. 지난주에도 안내하신 분들이 얘기하더구만. 건너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들어온 거 보고 사진 찍었대.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모르는 AV인이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안내하시다가 누가 사진 찍으면 저도 사진 찍어드릴게요. 우선 그 사람 얼굴 사진 찍어. 지혜롭게. 왜? 자기 얼굴에 찍히면요 고발 못해. 자기 신원 노출되니까. 여러분 사진 왜 찍겠어요? 솔직히. 왜 건너편에서 우리 교회 왜 찍는 거야?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건물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예배당 정문을 찍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안내자들이 조금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보세요, 잠깐 계세요. 저도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답내루다. 그러면서 사진 땅 찍어 놓으라고. 그러면 사진 찍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다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홍천주와 함께 예배나 드리고 있다고 막 비난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사진이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올린 거 알잖아요. 사람은 신분이 노출 안 될 때 막 그냥 고발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바랍니다. 22절에 참 많은 말씀이 있어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야. 결국 지금 탈취를 당해서 떠난 자들이 많아요. 지구촌 교회가 한번 설문조사에 따라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안 나오는 분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바로 이제 나오라고.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나오시라 했더니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이 10%가 넘는데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여러분 10%가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 안 나온다. 제가 출석부를 보고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힌 거야. 지금 벌써 몇 달째 안 나오는 분들이 우리 수두룩해잖아. 우리 몇 달째 안 나와. 몇 달째 안 나와. 수두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달라고 말할 자가 없도다.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10%가 안 나온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이 약 250만 명이거든요.
250만 명인데 이번 코로나 끝나면서 안 나온 사람이 10%라면 몇 명이 안 나올 거예요? 몇 명이 떠나는 거죠? 25만 명. 25만 명이 떠나는데 25만 명을 1000명 교회로 따지면 몇 개 교회예요? 250교회. 1000명 있는 교회 25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노예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우리 노예에 1000명 이상 교회가 2개밖에 없는데 우리 교단에 250개가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100명 교인이 있는 교회, 100명 되는 교회가 2500개가 없어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아찔한 거야, 아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전도를 해도 현찮은데 이번 코로나 끝나면서 25만 명, 1000명 교회 250개, 또한 100명 교회 2500개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교회 못 나오면요,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거야. 뭐 치킨집이나 무슨 집에 배달하자, 배달. 그 우리가 배달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양식을 배달해야 돼. 그 배달이 뭐죠? 밴드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배달을 해줘야지. 그래서 예배 전체, 예배라는 것은 말씀만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이것저것 좀 빼더라도 말씀만큼은 먹도록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달을. 근데 구역장도 배달을 해요? 교구장님이 배달을 해요? 회장님이 배달을 해요? 왜? 이것은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배달을 한 것도 클릭하면은 전체 합산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 배달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와서 나만 먹고 끝나는 거야. 근데 엄마의 마음을 가지면요, 집에, 여기 엄마가 잔치집에 와서 혼자 먹고 집에 애들이 쫄쫄 굶고 있다면 바리바리 봉송 싸가지고 갈까, 안 싸가지고 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 꼭 봉송 싸왔어요. 욕 먹으면서. 내가 민망할 정도야. 어디 잔치집에 가면 싹 쓸어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그냥 싸와. 그러면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엄마 체면 구겨지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도 나 그냥 엄마한테 신경 내면서 먹을 건 다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요, 집에서 자식들이 이 잔치에 못 왔지만은 그걸 다 싸주고 가져가고 싶은 거야. 먹여주고 싶은 거야. 그게 엄마 마음이라니까. 우리가 엄마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잠깐만 전달해 줘야 돼. 배달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먹고 기운 차리게 해야 돼. 왜? 기운 차려야 코로나 끝나도 나오지요. 기운 못 차리면 코로나 끝나도 뭐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누가 맹인이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들이 맹인이다. 그들을 우리가 끌어줘야 돼요. 끌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